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느님의 온정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네, 여기는 사주풀이를 하는 곳입니다.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내면과 신앙을 생각합니다. 영성과 심리. 자, 첫 번째 주제는 자학성 신앙이에요. 자학성 신앙이 뭔가요, 신부님? 자학이라는 건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네. 만약에 빛나자매님의 아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머리를 때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게 안 때려. 좋겠죠? 세게 때려. 더 때리라고? 세게. 친엄마가 아니구나. 아니, 싫죠. 자기 머리 때리면. 싫죠. 예, 애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그래도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돌에다 막 짓찍고 그런다면은 그걸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가톨릭 교회 특히 많아요. 예. 자, 일단 자기 네. 자신을 학대하는 신앙인들의 몇 가지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항상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붙여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네. 신앙생활을 왜 해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행복해지려고. 하나님한테 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려고 결혼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죠.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스스로 행복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복을 주십사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갖다 학대한다면,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춘다면, 네. 만약에 필요가 있나?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네. 빛나자매가 남편한테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사실은 당신한테 부족한 여잔데 당신하고 결혼해서 미안해. 이 얘기를 1년 12달 하면은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얘기를 왜 하죠? 이혼하겠죠? 왜 하죠? 병원에 입원시키겠죠? 네. 예. 자, 인간관계 안에서 누가 날 찾아와서 1년 12달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라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쳐요. 근데 우리는 네. 1년 12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우실까요? 나는 너희들을 종으로 보지 않고 벗이라고 보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죄인과 그 범죄자와 수사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관계라고 생각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 두 번째 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나? 자격을 얻으려고? 그렇죠. 자격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다 포기를 하고 기도에만 매달리는 게 이게 절대로 신심이 강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일상생활을 좀 더 원활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상을 포기하고 내가 기도에만 매달려 있다. 이거는 수도자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일반인이 그렇게 한다. 이거는 병적인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니까 네. 당신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거는 자기 학대라는 거죠. 세 번째, 네. 자기를 미워하다 못해 자기를 굶기고 때려요. 그거를 일명 단식과 편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식의 본래의 의미는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포만해지고 포식을 해서 포만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졸리고. 그래서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굶기는 거예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아낀 거를 나누는 거잖아요. 원래 취지는. 원래 취지는 그쵸? 그건데 네.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미운 거예요. 그럼 나 먹을 자격이 없어. 막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밥 먹을 자격이 있겠어? 그래서 단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네 몸뚱아리가 욕망의 덩어리야.
그래서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를 때려요. 그게 중세 때 수도자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좀 너무한다. 그때는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정신의학이나 영성심리에서 봤더니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 그분들은 수도자잖아요, 또. 근데도 그때는 그 심리학이 없었을 때니까 음. 그냥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 안에 그냥 주신 선물인데 그거를 죄악시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 사실은 심적인 건데 그게 몸에서 나오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 몸을 때린 거예요. 아.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는 거죠. 혐오하는 거죠. 예. 사실 그 자학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자학적 신앙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종교적인 멘토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과학성의 자인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신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든다. 네. 뭐 가족과의 관계도 못 갖게 한다. 그러면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뭐 그 사람을 맞서서 이길 그런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냥 일단 피해라. 피하시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고 또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어떻게요? 근데 이런 자학성 신앙을 가진 분들이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그 관은 어떤 거냐면 네. 하느님께서는 티끌만한 죄도 용서 안 하셔. 티끌만한 죄라도 있으면은 천당에 못 가게 하시는 분이야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잔인하고 엄혹한 그런 하느님 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런 하느님의 상을 깨려면은 복음서를 봐야 되는데 네. 복음서를 봐도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기준은 안 보고 벌하는 하느님 여기만 보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묵상을 해요. 그 병을 더 악화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 네. 그 더 중요한 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종교적 멘토를 만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청자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시청자 사주풀이 최초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가톨릭 기도서에는 세상을 떠난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저희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온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구절대로라면 비신자로 세상을 떠난 영혼은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빌어드릴 수 없는 건가요? 비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기도는 아직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이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을 떠난 비신자를 위한 기도는 있습니까? 라고 보내셨는데요. 신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예전에 물어보셨던 그런 것과 결이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질문을 보내신 분은 문자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글자 하나 안에 다 걸려. 이게 뭐지? 일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기도문을 다 이렇게 뭔가 마음이 걸려 하세요. 이거는 완전 강박증 증세거든요. 우선 네. 그럼 영세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영세 못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가? 그건 아니죠. 그럴까요? 그럼 영세 받은 사람들은 다 죄를 안 짓고 사나요? 아니죠. 그럼 중세 때 마녀사냥했던 건 누구였죠? 중세 때 마녀사냥했던 거는 신자도 아니고 수도자들이었어요. 수도자들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또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네. 그 수도자가 마녀사냥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미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네. 남미에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갔죠. 네. 다 신자들이에요. 군인들도 신자고 선교사도 신자고 다 신자들이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남미에 가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어요. 남미에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갔다가 거기 수도원을 들렀는데 네. 너무 깜짝 놀란 게 수도원 안에 단두대하고 교시대가 있었어요. 아직도? 지금도 해놓은 해놨더라고요. 거예요? 예전에. 근데 그 단두대하고 교시대 뒤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낮은데도 그 나무를 보는데 섬뜩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걸 목격한 목격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섬뜩했어요. 그게 수도 안에 있었어요. 어느 수도라고는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남미에서 스페인 군대뿐만이 아니라 수도자들이 범한 범죄도 굉장히 많아요. 그 현장에서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도자라 그래서 영세받았다 그래서 다 천당에 갈까요?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아니요. 원주민들은 야만인들이니까 죽어 맞다 하고 니네들이 잘했어?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악령인 거죠, 악령. 예.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익명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익명의 크리스찬이요? 예, 영세는 안 받았지만 아. 종교는 다르지만 크리스찬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선행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선행. 종교를 떠나서 모르게 하는 거죠.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익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행복해. 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인트라고 불러요. 성인들이라고 네, 그러죠. 성인들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들이에요. 프란치스코 성인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수도자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배고프고 빈곤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행복하게 해준 분이기 때문에 그 성인을 존경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즐거워. 그러면 그분은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근데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가 찝찝해. 그리고 불길해. 그 다음에 만났는데 가서 인사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 인사를 안 하려고 그러대. 누가요? 누가요? 제가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누구야? 우리 신부님 어디 갔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얘기하라. 제가 이제 보좌 신부들을 여러 명 같이 일했다 그랬는데 보좌 신부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아이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보좌 신부가 왔을 때 아이들이 보좌 신부한테 그냥 벌떼처럼 둘러붙는 보좌가 있어요. 애들이 떠나질 않아. 보좌가 가면은 그 수단자락 붙잡고 따라가. 질질질 따라가. 그 어떤 놈은 막 어깨에 올라타. 그런 보좌는 본당 신부와의 관계도 좋아요. 근데 보좌가 딱 나타나는데 애들이 싹 숨어. 바퀴벌레 같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그런 보좌들 보면 미사 시간에도 애들을 쥐잡듯이 잡아요. 아, 조용히 해. 힘들어. 내가 강론하는 거 왜 안 들어? 뭐 내가 강론하는 거 다시 해봐. 막. 그러니까 이게 신봇을 입었다고 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체험을 했던 거죠. 신자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는 게 진짜 크리스찬의 마음을 가진 사제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 신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세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로 구분 지을 일이 아니다. 아니다. 자, 하나님께서 네. 천당에 사람들이 왔는데 영세를 받은 사람이 왔는데 진상이 왔어. 근데 불교 신자가 왔는데 너무 재밌어. 누구랑 놀까요? 진상 싫어하는 거는 우리나 하나님이나 똑같아. 예. 이게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비신자가 죽었는데 어떤 기도문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런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신자건 비신자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당신 자녀들이에요. 네. 죽었는데 야 천주교 신자들은 들어오고 너 불교 믿었지 너 절로 가고 개신교지 너 절로 가고 너 신자가 아니라며 그럼 너 절로 가. 이런다면은 그 하나님은 계급주의자예요. 그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에요. 예, 그런 하나님은 안 믿으시는 게 좋아요. 네. 신자건 비신자건 간에 진상은 되지 말자. 빛나사미님이 신자죠. 네. 근데 아들 둘이죠. 딸 아들. 딸 아들. 네. 딸 아들인데 아들은 절에 가고 네. 딸은 개신교를 갔어요. 네, 네. 그럼 둘 다 미울까요? 아니요? 아니죠.
한인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한인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을 믿어야지만 한인의 사람이고 다른 종교 믿으면 한인의 사람이 아니다? 이 논리는 중세 때 논리예요. 중세 때. 자,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는 이거는 지금 사이비 종교가 하는 일이지 이렇게 성숙한 종교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 자원이 좋아요. 시스템이 좋아서 체계적이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권장을 하고 싶지만 가톨릭 교회가 좋고 다른 종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오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주풀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예. 게시판에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사연 올려주세요. 예. 신부님과 함께 상의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